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세상 현자의 말을 듣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벗어나 도덕마을로 가던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전도자는 질문합니다. 크리스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 내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았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네,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가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가까운 마을에 가면 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설득을 하기에 그 말에 그만 굴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여긴 너무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라 어떻게 할 바 몰라 멈춰 있는 중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잠시 계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리다. 전도자는 말씀을 읽어줍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불행을 향해 뛰어들어가고 있어. 당신은 가장 높은 분의 권고를 거절하기 시작했으며 당신은 거의 멸망의 위험에 발이 닿아 있어. 크리스천은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울부짖으며 내가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그를 붙잡아 일으키면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오. 여전히 벌벌 떠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제 내 말에 좀 더 신중하길 바라오. 당신을 현혹한 그 사람은 세상 현자, 즉 세상 지혜자라오. 그는 세상의 교훈만을 좋아하고 그 교훈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그 육신적인 성질 때문에 당신의 올바른 길을 계속 말로 방해해 왔던 거예요. 그의 말 중에 철저히 거부해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 두 번째, 당신이 십자가를 꺼리도록 유도한 것. 세 번째, 당신의 발걸음을 사망에 이르도록 인도한 것. 그의 이런 3가지 말을 결코 동의하지 말고 오히려 혐오하고 미워해야 하오. 그는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라오. 그는 어떻게 하면 당신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오. 전도자는 말을 마치고 자신이 한 말을 확증해 달라고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이때 크리스찬이 서 있는 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불이 나왔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도덕마을에 가서 그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 바위들이 떨어질까 두려워했던 크리스찬은 그 높은 언덕 위에서 율법 기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이 선언을 들으며 더 놀라게 됩니다. 이 선언되는 말씀을 듣고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버린 것을 자각하고 크게 절망하면서 부끄러워하던 주인공 크리스찬은 마음이 좀 차분해지자 전도자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돌아가서 좁은 문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거짓 충고에 귀 기울인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전도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2가지의 죄를 범했소. 선한 길을 버렸고 금지된 길을 걸어갔소. 당신의 죄는 매우 크오. 그러나 좁은 문에 있는 문지기가 당신을 받아줄 것이오. 그러니 2번 다시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오. 주의 진노를 촉발시켜 길에서 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이번에는 크리스찬이 다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그래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도 서둘러 좁은 문으로 계속 향해서 걸어갑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리스찬은 좁은 문에 도착합니다.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거역해서 자격이 없지만 문을 열어주신다면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내가 계속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문지기인 선의가 그에게 그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주인공이 답변을 합니다. 내용은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이 죄짐을 지고 나온 불쌍한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자 문을 열어줍니다. 크리스찬이 좁은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그 문지기인 선의는 갑자기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급히 문을 닫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견고한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이라오. 그는 좁은 문 앞에 도착한 자들을 향해 화살을 쏘고 있어. 만약 화살을 맞으면 문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어. 이 화살은 의심의 불화살을 말하는 겁니다. 선의의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기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길에서 화살을 맞을 수 있었구나 두려워합니다. 문지기는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고 크리스찬은 하나씩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곳으로 가라고 말해줬습니까? 전도자라는 분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혼자 왔습니까? 그 책을 읽고 나처럼 반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와 자식이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돌아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혹시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당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은 없었습니까? 고집이 왔다가 돌아가고 변덕장이가 잠시 나를 따르다가 수렁에 빠진 이후에는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천성의 영광을 사소한 것으로 여겼구려. 주인공이 말합니다. 나도 변덕쟁이와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현자 말에 속아 사망의 길로 빠졌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현자의 그 충고를 받아들였단 말이요? 네, 합법에게 찾아가다가 너무 두려워서 멈췄습니다. 그 산에서 여럿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도자님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군요. 탈출했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무엇을 했든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갑시다. 이제 길을 알려주겠습니다. 문지기인 선의가 알려준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오늘 쉽지만 어렵다 이 제목의 내용 정리하자면 주인공에게 다시 바른 길을 알려준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처음 알려줬던 그분이 다시 그를 만나준 것이죠. 두 번째, 세상 현자의 수법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십자가를 꺼리도록 유도하는 것, 발걸음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지은 두 가지 죄는 선한 길을 버렸고 금지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이 노력, 이것은 결국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말해줍니다. 네 번째, 좁은 문에서 만난 사람은 문지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선의, 좋은 뜻. 좁은 문 앞에 쓰여있던 문구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 내용의 교훈은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 그것 자체는 보기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곳에 가면 절망이 있지만 좁은 문으로 가면 그곳에는 쉼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율법주의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향해 가는 그 걸음,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을 보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관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가라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왜 좁은 문으로 가기 어려운지 그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장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도 모르게 자꾸 붙잡게 되는 어떤 율법적인 의식적으로 붙잡는 내가 이것을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짐을 벗을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이 되는 어떤 율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번 주간도 여전히 선택하고 향해 가야 되는 좁은 문은 무엇인가? 서로
나누시고요.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모임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수고하셨고요. 책의 내용은 짧지만 원래 철로역정의 원안은 좀 길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내용이 길었습니다. 다음 주 3월 14일에 6번째 과를 나갑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오늘 함께 읽은 내용 가지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좁은 문으로 가는 길 말고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도 쉼이 있다고 말하는 잘못된 소리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곧장 가서 우리도 모르게 날아오는 의심의 불화살들을 다 막고 좁은 길로 가는 그 소망의 걸음과 걸음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세요.